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을 신부단장 송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신부단장 송해로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6차 우리 복음교회 신부단장으로 인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부단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깐난 애기가 무슨 신부단장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무슨 신부단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신부단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청년의 믿음을 지나서 내가 아비의 믿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신부단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신부가 신부단장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휴거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에 대해서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신부단장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화장을 고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랑 입장을 하기 전에, 신부 입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마지막으로 고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부 입장할 때 나아가는 이런 때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화장을 고칠 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우리가 이제 들림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부단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신부단장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노후 준비라는 것은 40, 50대는 돼야지 노후 준비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이가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유치원생들은 노후 준비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은 안단 말이에요. 말 자체는 알아요. 노후 준비라는 말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한테는 실제가 안 해요. 왜?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나이가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단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신부로서 들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신부단장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예 어린 신자들은 신부단장 그러면 무슨 신부단장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는 거에서 아예 관념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는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는 지상으로 오신다는 것도 몰라요. 왜? 유치원생들이니까. 근데 조금 성장을 하니까 알아요. 알아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신부단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하게 지내는 이제 몇 분 주의종들하고 오늘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구원과 영생을 받을 텐데 회개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회개를 하려면은 내 부족함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부족함을 모르는데 회개를 왜 하냔 말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부족함을 알려면 뭐예요? 자기 믿음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또 자기 위에 있는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죠. 아니 왜? 지금의 믿음에서 내가 매일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단계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6년 다니면서 아니면 10년 다니면서 20년 다니면서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들보다 더 잘 알아요. 왜? 20년을 다녔으니까. 초등학교를 20년 다니니까는 선생님보다 나아요. 얘는 아주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 부족함을 모르죠. 중학교를 안 갔으니까요. 근데 중학교 가는 순간 뭐예요? 나 하나도 몰랐네. 중학교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믿음에 맞는 그 말씀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위에 있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 위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의 부족함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녁이 된 것이에요. 주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한 날 한 날을 만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을 해야지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을 받으니까 아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냥 아침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다음 단계를 배우지 않으니까. 다음 단계의 말씀을 배워야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아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게 싫기 때문에 아예 배우려고를 안 해요. 이게 마귀한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왜? 자기 윗단계 있는 말씀을 안 배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겨라, 몸으로 오는 죄 이겨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아니 이런 말씀들을 배우고 순종을 하려고 그러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말씀들을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말씀으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그래서 당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딱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노아의 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7, 80년 동안 방주 짓는 8명이요. 상중하 3층으로 방주만 졌어요. 다른 일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하고 여러분들 방주 짓고 또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 2쌍, 정한 짐승 7쌍, 공중에서 7쌍 들어오는 그 일만 하고 계십니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그 사람 중에 노아의 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많은 이제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봐도요, 방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주님 오신다는 걸 안 믿는데요. 자기 때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밤날 온다 그랬는데 우리 때 올까?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성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기와 때를 분별할 줄 아니까는. 왜? 깨어있는 자에겐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도덕이 어느 경점에 올 줄로 알았으면 깨어서 그걸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관심사가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왜? 사도들도 2000년 전에 주님 오시는 것만 신경 썼어요. 왜? 최고의 믿음으로 성장하면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님 오시는 거, 빨리 주님 뵙는 거, 그냥 빨리빨리 순교하는 거예요. 그냥 목배임 당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게 무슨 관심이냔 말이에요. 무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세속적인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 일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건물을 크게 짓고 이거 신경 쓰는 분들 제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성도들이 헌금 많이 내게 만들어가지고 그러고선 이제 축복받게 하면서 결국 교회를 확장하려고 이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무슨 주님 오시는 걸 신경을 써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두 종류예요.
방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 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신부단장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이게 3층으로 진 거 아니에요. 노예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결국 전인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걸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져야지 이제 역청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바르고 그리고 이제 부정한 짓은 두 쌍씩 들어오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이제 여러 번 안에 들어와서 깃들여지기를 시작해요.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 번 안에 들어와서 여러 번 안에서 살아요. 불평하지 말라 뭐뭐 하여튼 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 들어와서 여러 번 안에 깃들여진단 말이에요. 왜? 방주가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깃들여지는 거예요. 왜? 방주가 완성됐으니까. 정한 짐승 7쌍, 공중의 새들 7쌍이 들어와요. 뭐 하라는 말씀들이 이제 들어와서 내 안에 깃들여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깃들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외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뭐예요? 배를 3층으로 짓기 위해선 밑창이 제일 중요해요. 밑바닥이에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 복음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 영생 얻은 거예요. 그게 밑바닥 공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살아요. 평생을요. 그러니 들림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이 안 됐는데 밑바닥 공사하고선 끝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거듭나봤자 1층 진 거예요. 하층, 상중하 3층이기 때문에 맨 밑에 층 하나 진 거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뭐예요? 2층 진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3층 진 거예요. 이게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깃들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깃들여져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노력만 해야죠. 근데 누가 이 노력하냔 말이에요. 그냥 배 밑창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티 하나 입고 평생 사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만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자랑하죠. 왜? 남들은 빨개 먹고 다니는데 자기는 그래도 속옷은 입고 다니니까 자랑하는 거야. 에휴 저 미개인들 저건 빨개 먹고 아유 창피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의의 옷을 입은 사람 볼 때 뭐야? 야 너도 똑같아. 아니 깐난애기들은 팬티 입고 다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팬티만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이게 망신스럽잖아요. 근데 이걸 망신스럽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 다 벗고 다니니까. 왜요? 수영장 가면은 다 벗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창피한 거예요. 근데 수영장이 아닌 이런 일반 거리에서 수영복 입고 다녀요. 그럼 미쳤다고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만 입은 사람. 우리는 뭐예요? 의의 겉옷까지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지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전인구원 받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깐난애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 악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모든 이론 여기서 나오는 육신의 모든 생각 아니 이게 매일 발견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해방군이라는 걸 믿으니까 발견이 되면 너야 아직도 여기서 가? 그래서 다 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로부터 버리는 완전한 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진짜 기뻐하셔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래요.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안에 나도 이런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유치원 애들 모아놓고도 성교육 시켰어요. 너희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낳은 거야. 그랬더니 지들끼리 사랑을 해요. 그렇다고 애기가 생기냐고요. 절대 안 생기죠. 왜요? 가임기도 안 됐고 아이는 정자가 나오는 나이도 안 됐는데 중학생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들끼리 사랑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탄생되는 수준은요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아예 이런 준비 자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성장을 못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마땅히 밥을 먹여야 되는데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지 3년 되면 뭐예요? 이제 밥 먹어야죠.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반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인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나서 3년 반 신앙생활하면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밥을 못 먹어요. 왜? 젖만 주니까는요.
근데 젖으로 만져가고 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받아먹는 양들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성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젖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면 나 이제 못 살아요 그러죠. 왜? 젖 다음에는 이제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밥 먹여야 돼요. 성도들이 밥 먹을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장성한 자들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자들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화가 있는 거예요. 또한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가지고만 있단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시켜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계명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떳떳이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뵌 자예요. 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이도 없어요. 왜? 다 유산됐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벌써 죽었어요. 없어요. 애기 뵌 자가 안 해요. 애기도 없어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아예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들은 아예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잉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제 깨닫고 말씀을 영접했으니까. 근데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탄생까지는 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아이 뵌 자와 이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를 하셔서 야,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 젖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젖 먹이면 안 돼. 여러분도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 밥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르치는 분들한테 밥을 먹이고 또한 여러분도 아이 뵌 자가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됐을 뿐만 아니라 탄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실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명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천재예요. 왜요?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거듭나서 3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증거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계명을 안 지키면서도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러고 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항상 기뻐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럼 항상 기뻐하려는 그리스도 안에 안 사는 거잖아요. 그걸 지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서 사시겠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하네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는 불평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라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지각을 갖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말씀을 영접했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미 구원이구나. 그럼 내 안에 영생이구나. 이걸 아니까 지금은 너무 즐겁잖아요. 예전엔 이걸 모르고 내가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구원자라는 걸 믿고 내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걸 믿었지만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미 나를 구원했고 이미 내 안에 영생으로 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뭐예요? 나 혼자 힘으로 이걸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돼가지고 절망했을 때 야, 내가 이미 네 안에서 구원이야.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이야.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한 말씀이야. 그래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왔어. 들어온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야.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내 영원한 생명이 됐군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노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까지는 가 있어야지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도 모르니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냔 말이에요. 난 신부단장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하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깐난애기가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 올라가냔 말이에요.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누가 깐난애기랑 결혼을 해요. 욕먹죠. 제가 깐난애기가 이쁘다고 내가 야 너 나랑 결혼하자 그러면 저 미쳤다고 그러죠. 아니 깐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주님도 똑같죠. 깐난애기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신부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자기랑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신부 대상이지. 아직 무슨 코 올리는데 무슨 신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도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서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발을 위해서 고등기를 만들다는 것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정으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고등길이 되어주신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해야지 뭐예요. 여러분의 어그러진 발이 그때 발견이 돼요. 그전엔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등길로 내가 걸어가 봐야지 내가 절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고침을 못 받죠. 그러니까 누가 온전치 못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아니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신부, 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신부들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왕노로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흠이 없으려면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봐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을 위해서 고등길을 만들어야지 그 길을 걸어가 봐야지 뭐예요? 내가 저는 다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아야지 이제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몰라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길을 내가 가봐야지.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데 저는 다리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이미 구원과 영생이야 그럴 때 뭐예요? 고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지 말라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무 일에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걸 믿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일이라 또 염려가 나오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내 저는 다리를 본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또 옛날에 내가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주님께 가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가지고 내 이 저는 다리를 내가 고치려고 난 40일 금식을 했어요. 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왜? 옆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아니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 혈기 못 버리는데요. 아니 음란한만 못 뽑는데요. 아니 40일 금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럼 40일 금식해야지 되겠다. 생명 내걸고 한 거예요. 40일 금식하니까 이제 몸이 한 28kg 빠지고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뭐 정욕이 일어나요. 무슨 혈기가 나와요. 다 죽었는데요. 안 나왔죠. 딱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보식하면서 또 드러나요. 마음이. 그거 또 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야 금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도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근데 또 그 노력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래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나는 못 고쳐.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온전치 않은 게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지 못하는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왜 쳐다보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뭐하러 그걸 쳐다보냔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데 있다고. 내가 병이 안 걸리는데 의사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병원도 가지 않으니까 난 의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가지고 무슨 의사한테 무슨 상담하고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아니 나는 병이 안 오니까 와도 주님이 내 의사가 돼서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똑같죠. 아니 내가 온전치 않음이 있어야지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지. 내가 온전치 않은 걸 몰라요. 그리고 나는 밤낮 잘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하러 주님을 쳐다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치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고등기를 만들어서
뛰어서 내 발을 위해서 그 길을 가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의 저는 다리를 발견하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서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 거기서 내가 이미 해방했잖아. 그럼 넌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 금방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이거 하는데 한 30-40년 걸리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줬더라면 내가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마다 그냥 바로 주님만 쳐다봤을 텐데 나는 이 부족함을 내가 없애려고 3일, 5일, 7일, 15일, 20일, 40일 이렇게 금식으로 간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쏙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서 무슨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금식 들어갔단 말이에요. 금식이 내 의가 된 거예요. 내 자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왜요? 주님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을 쳐다보니까 뭐예요? 야 주님이 거기서 다 이루셨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는 건 내 온전치 않은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두 종류가 나와요. 내가 온전치 못한 모습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자기 노력으로 이걸 온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보예요? 아니면 똑똑한 거예요? 진짜 멍청한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야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네. 박수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래에다 집을 짓는데 자꾸 허물어지니까 계속 져요. 그러니까 야 열심히 대단하다. 노력이 대단하다. 지성이면 감천인데 나중엔 지어질 거야. 이럴 바보가 어디냔 말이에요. 당신 지금 멍청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아직은 안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래 위에다 지금 짓고 있는데 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워지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게 팍싹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이 보이네요. 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명하게 여러분의 발을 위해서 그냥 고든 길, 이미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셨잖아요. 구원과 영생이 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이 이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길을 그냥 여러분들은 걸어가야지 뭐예요? 내가 지금 걷지 못하는 여러분을 발견해요. 저는 다리가 그래서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고 해봐요. 순간적으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오늘도 항상 기뻐함이 제가 순간적으로 안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왔는데 앞차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차도 오늘 막혀가지고 앞에서 아니 그러면 1차선에서 옆으로 빠져주면 이게 내 생각이잖아. 빠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뒷차가 빨리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나는 여기 또 장로님 전화도 왔고 그러니까 난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안에서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아이고 주님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지 못했네요 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받는단 말이에요. 이미 이 말씀이 나의 구원과 영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간적으로 망각을 하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럼 주님이 바로 알려주시잖아. 알려주시니까 바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어렵다 구원 영생, 다시 구원과 영생이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발을 닦았는데 조금 있으면 발이 또 더러워질까봐 그래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울고 있냔 말이에요. 또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닦았는데 또 더러워져가지고 또 닦을까봐 그래가지고 괴롭다는 거예요.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래요. 어떤 죄에 대해서 이미 닦았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내가 이 죄를 질까봐 또 걱정을 하네요. 또 염려를 하네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이제는 어렸을 때 일이고 그것도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닦을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세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많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부족함이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함부터 일단 드러나요. 저는 다리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길을 못 가고 있는 내 다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뭐예요? 이미 고쳐주는 거예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이미 내가 벌써 고쳐졌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잖아요. 난 주님이 지금 내 의원이 되셨어요. 왜? 나 항상 어그러진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왜? 많은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가서 황송하게 주님 또 넘어졌어요. 그럼 주님이 와서 발 씻어줘요. 주님이 내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송하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랑을 잊고 주님 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살게요. 근데 주님 감사해요. 이러고 이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유 나 전인권 맞았으니까 나 이제 넘어질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좀 당해봐야 돼요. 전인권 맞은 다음에 여지껏 제가 그랬잖아요. 다 지켜가지고 자기가 전인권 받았냐고요. 못 지켜가지고 긍휼을 얻어서 전인권까지 왔는데 그럼 이때부터 뭐예요? 이게 진정 주님을 의지해서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껏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매일 발씻음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고 행복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몸이 남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내가 아직 신령한 몸이 됐더라면 이게 죄질 일도 없죠.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을 일이 없어요. 사랑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냥 담대하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토설해요. 주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나 이렇게 연약해요. 또 오늘 또 그냥 또 이렇게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가면 주님이 발 씻어줘요. 위로해줘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해방시켜줬잖아. 구원해줬잖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됐잖아. 그럼 내가 또 그래요. 아니 다 알아요. 근데도 자꾸 넘어져서 그렇죠. 그럼 주님이 또 위로해요. 그런 모습도 너 아니잖아. 또 위로해주세요. 계속 위로받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발 씻음 받을 때마다 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 느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고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단 말이에요.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너희 발을 위해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내 저는 다리를 발견하는 게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누가 잘난 척을 합니까? 전인구원 받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조금 잘난 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싹 바꿔주시더라고요. 결국은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모든 게 다 실제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러 가지 시험을 오니까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안에서 옛날 모습들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낮아진 거예요. 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죠. 근데 기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또 발견되잖아.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 동안에도 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료들 때문에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이 오는데 뭐예요?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또 뭐예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발씻음을 받잖아요. 내가 너 그 죄에서도 이미 구원했고 이미 그 말씀과 너는 하나야. 영원한 생명이 됐어. 그럼 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이 뜻을 알아요.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내 첫 열매로 슈거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목적을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노래를 해야지 되는데 우린 시험이 오면 뭐예요? 벌써 시험 그러면 벌써 스트레스 받잖아. 아 이거 어려운데.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달라요. 왜? 시험을 통해 자기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우 나 시험 싫어 그러는데 얘는 아우 시험 좀 빨리 와라 그러는 거예요. 왜? 시험을 통해 실력이 나오니까. 우린 이 믿음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나 예수 향기 날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생명이 나오는데 근데 그전에는 쌓이는 생명이 나오죠. 근데 나와도 뭐예요?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데요. 아니 여기서도 주님이 이미 건져줬지. 쌓이는 죄에서도 건져줬잖아요. 쌓이지 않는 생명으로 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잖아요.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 부족함을 드러내 주셔서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하고 나아갔더니 내가 거기서 너 구원해 줬잖아. 그리고 너는 이미 쌓이지 않는 생명이야. 그럼 또 기뻐하잖아요. 그럼 결국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낙심하는 모습이 와요. 아우 나 너무 힘들어. 아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이런 마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가잖아요. 주님 나 이거 안 돼요. 내가 거기서 너 구원했잖아. 그럼 넌 이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생명으로 내가 네 안에 와 있잖아. 그런데 또 우린 자유함을 얻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 생명이 나오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뭐예요? 아유 나 망했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우 주님 나 또 망했어요 하고 나아갔더니 야 내가 이미 거기서 너 구원했잖아. 그리고 이제 너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생명으로 이미 너랑 함께하고 있잖아. 아 그렇군요 주님 하고 결국은 뭐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결국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아우 난 꼭 버림받은 것 같아. 아우 난 그냥 외면당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었는데 주님께 나갔더니 내가 거기서 이미 구원했잖아. 그리고 이미 네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생명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이걸 발견하는 순간 뭐예요? 맞아요 주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누가 핍박을 해도 버림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든 뭘 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잖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의 연단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이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와야지 그게 환난이잖아요. 아니 마음이 안 불편한데 무슨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까지도 이 환난까지도 즐거워해야 돼요. 왜? 이걸 통해서 내가 인내하잖아요. 그래서 연단이란 말이에요. 결국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주기 위한 연단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소망이 이루어져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이 나오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지금은 즐거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차 믿음의 분량에 따른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영생 취하는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현명한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도 믿음의 단계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자녀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아이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 청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아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신부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아들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또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영생을 취하는 이런 복을 다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수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 그래서 그들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듣고 예수만 영접하면 일단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싸움을 해야지 뭐예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세요. 그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분들이 그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영생 읽습니다. 시작. 영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래서 이 영생을 취하는 싸움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 이제 구원 영생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신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알려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요. 시작.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익히는 노력, 이것이 거듭나는 영 안에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기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려고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요. 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취할 수가 없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으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얼마나 신바람이 나요. 그래서 이걸 간증한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거듭났어요 해가지고 간증한단 말이에요. 이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이렇게 영생을 취한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시작.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이게 아이들의 믿음 분량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혼 안에까지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걸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과정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도 거듭나자마자 얼마나 뜨거웠어요.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인간 쓰레기로 살다가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불러서 거듭나서 방언 터지고 막 귀신 쫓고 별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저에게 만약에 이런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누군가 알려줬으면 바로 들어갔죠.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 해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저는 지금 이 단계를 다 들어와서 이제 거듭나자마자 이거 바로 가르쳐 주면은요, 바로 이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으니까 뭐예요? 또 자기 부족함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진짜 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얻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알고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부족함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안 드러나니까 주님을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당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하잖아요. 아니 산상수훈을 누가 지켜요? 거듭난 수준에서 산상수훈을 어떻게 지키냔 말이에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처음에 제가 이 진리를 알고 너무 기뻐했죠. 근데 뭐예요? 그래도 안 돼요. 거듭나서 귀신 쫓고 별 역사가 일어나도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 실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 거예요. 이게 20몇 년이에요. 이 고통. 이걸 또 세미나하면서 다 가르쳤어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요. 근데는 뭐예요? 저는 성령세례를 못 받는데요. 왜? 성령세례가 그때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거 깨달았어. 로마서 6장을 나는 다 알아. 그러면서 아주 신바람 나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아니 혼의 구원을 못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들리면 못 받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10년 전이죠. 지금부터는. 그 충격적인 음성을 듣고 제가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거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불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주님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족함을 모르죠. 왜? 아니 거듭나가지고 내가 지금 방언이 터지고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한 노릇하는데 부족함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안 배우니까 내 부족함을 모르니까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영생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 밑에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성령 세례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간증한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못 들어가가지고 떠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타깝죠. 성령 세례까지 받아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거듭나서 언제 거듭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율법 아래 있다가 내가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성령 세례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성령 충만이 있는 걸 나도 몰랐거든요. 나도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았으니까. 그럼 밤날 성령 세례만 얘기하니까 자기님이 받았는데 아니 목사님 밤날 성령 세례만 얘기하고 이제 난 상관이 없구나.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님이 성령 세례 받았는데 목사님은 계속 왜? 못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성령 세례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알려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진짜 나갈 사람을 나가니까 그 다음 단계를 열어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날 또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또 얻어가지고 간증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계속 성령 충만만 얘기했죠. 에이,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만 하네. 아, 난 이미 성령 충만 받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인구원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들 나가니까 하나님이 전인구원 열어주세요. 아니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난 그걸 보고 야, 이 하나님 이러시는구나. 그러니까 합당한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단계로 하나하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인구원 알려줬죠. 그러니까 전인구원 이제 받는 사람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밤날 전인구원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난 이미 전인구원 받았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난 이제 다른 거 들어야지. 그러다가 결국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 그리고 이제 그런 또 6일 그 천지창조 그리고 7일 안식 그리고 이제 6개 도랑아리 비유 이런 비유를 그때부터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 견뎌가지고 남아있는 분들은 이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단계에서 끝난 거예요. 아니 이 단계가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인구원 얻은 다음에 이런 뭐 믿음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매일매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떳떳이 쓰는 이 말씀까지 지금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분들은 이 말씀은 또 모르죠. 물론 나가서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몰라요. 왜 들었다면 진짜 연락 오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가면 안 들어요. 이미 딱 마음이 끊겼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왜? 이미 잘라진 가지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는 공급을 못 받아요. 이 끊어진 가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가 안 되면은요,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말라가니까 결국 또 이제 떠난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근데 붙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때가 되면은, 이런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아서 지금 있는 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다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마음으로 하나죠. 진짜 내 살과 똑같은 거예요. 내 살과 피예요. 다 하나예요, 다. 그래,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하고 있다가 주님의 시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와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이게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들이 이제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 뭡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성령 충만을 알려주시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영생을 취해야 되는구나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뭡니까? 시작.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제 이 노력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에 다른 말씀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부족함만 발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 돼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맨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아주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까지 또 고백을 하게 제가 만들어요. 왜? 이게 실제가 돼야 되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그때 이제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일단 고백을 하면 그 다음 시험이 와요. 왜? 이 고백이 참인지 하나님이 또 실제가 되게 만들려고 시험을 허락하세요. 여기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시험을 통과해요. 여기서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에요. 항상 부족함이 드러나서 낮춘 다음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낮추시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통해 거듭난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자, 여기서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 바로 전인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전인구원을 위해서 이제 믿음의 이제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 노력을 위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 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끊고, 또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까지도 잡아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지 그 다음 게 나와요.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전인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이런 믿음을 얻을 때 반드시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그걸 듣고
안에서 부러움도 나오고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주님께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 그래 저분도 이렇게 이 길을 똑같이 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더니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 받았더니 전인 구원을 받았네.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시작. 전인 구원을 통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예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거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 주님 공중강림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들이 이제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다른 영생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거를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밑에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 오시는 날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받기 위한 분들은 이 5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매일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음 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 2단계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영화의 구원이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완성하신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안 됐어도 믿음으로는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다 완성했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영화의 구원이 난 믿어져. 난 주님 오실 때 난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 때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이 끝이에요? 다음 단계 들어갑니다. 자,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한 수준.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이 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만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맏아들이 된 거고 여러분들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이 이제 신부들의 믿음의 단계를 들어가서 결국 아들들의 믿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떤 영생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자, 어떤 싸움입니까? 시작. 모든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영접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기에 어두움이 드러나고 발씻음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임하여 진리를 행하면 그 진리가 거처가 되어 나타나는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게 제가 이제 전인구원 받고 난 다음에 7가지로 주님을 경험하는 단계로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인구원 받으면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씀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가지고 있는 씨앗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씨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이걸 내가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는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 아직 생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생명이 돼요. 근데 이 생명 안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전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 어둠이 드러나요. 이걸 보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요?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 이제에서도 주님이 이미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이게 진리를 행하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나타나요. 왜? 이미 구원과 영생이라는 게 믿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니까 뭐예요? 그 진리가 내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진리 안에 살고 그 진리는 내 안에서 사는 상호 거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나타나죠. 이게 영광 단계예요. 영광 단계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낱낱의 말씀들을 이렇게 7단계로 다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어떤 말씀들은 아예 아직 모르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르는 말씀도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죠.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신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럼 부족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이제 은혜와 진리와 결국 거처와 영광 단계,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말씀으로 행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낱낱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맨 끝에 시작.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이미 모든 것에서 이미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취하고 이 영생을 취한 증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함. 아멘. 제가 지금 이 전인 구원 받고 아들의 믿음까지 오니까 지금 제가 많은 증인 앞에서 증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내게 구원과 영생이 됐다는 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과 영생이 된 걸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간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과 영생이 됐어요. 나를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다가 주님 얼굴 볼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분량에 맞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지금껏 여러분이 해왔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립을 하고 술술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단계를 가는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인 거고 여러분도 이렇게 배운 것처럼 이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고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자기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는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뭔지 알으니까 그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이 부족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한 단계씩 올려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우리가 매일 주님이 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된 거를 많은 증인 앞에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